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 만나고 저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 많았다면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주로 교회에 있는 시간이 참 많아졌어요. 그때부터는 새벽 기도, 그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면서 저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이 됐어요. 제 삶이 그렇게 바뀌면서 제 모든 인생의 주도권은 소위 하나님께서 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잊지 않았고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 가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곳에는 제가 있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만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해주세요. 그게 늘 저의 기도 제목이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인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냥 천국 가기 위한 막연함 또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학식과 자기 배경 위주의 삶이었던 사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부터 바울은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동역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외롭지는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에게 있었던 동역자들,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만 그 외에도 뭐 에바브로라든지 빌레몬이라든지 뭐 디도라든지 많은 동역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참 든든하게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쓴 신약 성경 중에는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옥중서신. AD 61년부터 63년까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옥중서신인데요. 교회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가 있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을 위문하기 위해서도 찾아왔고 격려하기 위해서도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바울에게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그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바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있는지 그래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혹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고쳐나가고 바꿔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도 이 편지에 담아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도 이 옥중서신의 한 편인데요.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위치해 있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이곳은 고린도나 아니면 에베소처럼 좀 이렇게 화려하고 발달된 도시가 아니라 아주 좀 주변에 있는 아주 구석에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시골 마을에 지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나 에베소처럼 막 음란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등 막 대단한 문제점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서신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편지지만 사실 바울은 골로새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개척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골로새를 개척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 대한 소개가 골로새서 1장 7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래요. 누구에게요? 에바브라. 에바브라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는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바울에게 제자 훈련을 받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에바브라가 160km나 떨어져 있는 곳, 여러분 160km면 엄청 먼 거리잖아요. 그곳까지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 드릴 곳이 없는데 160km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160km를 뭐 승용차는 아니고 뭐 걸어갈 수는 없을지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160km 떨어진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네. 청년인 줄 알았더니 승빈이었구나. 네, 16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에 가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요즘에는 이렇게 뭐 차를 이용해서 30분, 1시간 거리를 이렇게 가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하기도 매우 어려운 일이죠. 우리 조정진 선생님 축복합니다. 네. 그 멀리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바브라에게 그런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요, 이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골로새서 1장 8절에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바울이 에바브라를 그렇게 소개하죠.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비록 그가 어디 출신인지 성장 배경은 어떠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 아주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신실한 일꾼이며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런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얼마나 신실한 복음 전도자였는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에바브라를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소개했는데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무에게나 막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나님의 사도라 이렇게 소개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감이 참 좋지 않죠. 그러나 누구의 종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대단한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는, 바울은 누구의 종일까요? 하나님의 종이죠.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종으로서 보증된 사람이다 라고 할 때만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만큼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증명해 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를 언급할 때도 바울은 처음에는 그냥 디모데라고 하거나 혹은 형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충분히 제자 훈련이 잘 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 디모데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울이 종이라는 표현을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자기 스스로에게 쓴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 권사,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직분인지 몰라요. 이 직분을 우리가 결코 우습게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직분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 직분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걸맞지 않는 그런 이미지로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 저에게 주어진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제가 막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함부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겠죠. 그만큼 여러분들의 직분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에바브라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바브라는 바울이나 디모데와 비슷한 수준의 복음 전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에바브라에 대해 바울보다 골로새 교인들이 더 많이 알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과 함께 생활해온 시간이 많잖아요. 비록 바울이 에바브라를 가르치고 신앙훈련을 시켰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골로새 교인들과 함께 했을 거예요.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이 분명히 에바브라에 대해서 더 잘 알 텐데 왜 바울은 굳이 에바브라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요? 이것은 마치 나하고 친형제, 친가족인 누구를 다른 사람이 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굳이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에바브라를 친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그만큼 신뢰하고 존중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에바브라는 바울 사도인 내가 이렇게 신뢰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골로새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구나. 에바브라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우리 교회가 잘못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구나. 올바른 복음을 듣고 전 세계 가운데 정말 하나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뻗어나가는 그런 교회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에바브라는 비록 다른 사역자들에 비해 활동 범위가 넓지 않고 비교적 작은 교회를 담임했지만 그는 바울이 손에 꼽는 동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이 인정하는 사역자인 에바브라가 담당하는 이 교회, 골로새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전해 들은 소식을 듣자 하니까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 감격하고 흐뭇하고 뿌듯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섬기는 교회들 중에는 고린도 교회도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있잖아요. 다 좋은 교회지만 저마다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는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에게 얼마나 큰 보람인지 몰라요. 사실 저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비록 이게 추억처럼 돼버리는 것 같지만 매주마다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교회가 가득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제가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침 일찍 와서 청소해 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셨고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이런 감사보다는 염려가 더 마음에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실 때마다 성도들이 막 차고 넘쳐야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구나 뿌듯하고 기쁠 텐데 마치 점점 약해져만 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저나 여러분만의 걱정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목사님들의 걱정거리이고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매주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을 볼 수가 없고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요. 전처럼 새신자들을 매주마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교회는 모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니까 언제 다시 우리가 새신자를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지 참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잘 견디고 인내해야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귀를 기울여야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이겨내시자고요, 우리가. 할렐루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네, 처음에 이 골로새 교회가 사랑이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요, 결코 형식적인 사랑을 말하거나 그냥 흔히 들리는 말에서 형식적인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사랑,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공유하고 겸손히 섬기고 사랑해줬던 그 초대교인들의 성도와의 모습과 같이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들은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이 담임 목사인 에바브라이고요. 두 번째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이 골로새 교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이 넘쳤는지 이 빌레몬이 증언해 주고 있는데요. 이 빌레몬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와 함께 복음을 들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부자이고 종들도 있는 그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골로새 교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이 빌레몬에게는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종.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빌레몬에게 있는 금들을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힌 종이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분하겠어요. 믿고 잘 대우해 줬는데 종이 주인의 금을 훔쳐서 달아났으니까 너무나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도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되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신실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바울과 함께 경험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니까 참 너무나 신실한 일꾼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권면합니다. 너 이제 그만 너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그런데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굉장히 큰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빌레몬아, 내가 너의 종 오네시모를 다시 너에게 돌려보내는데 오네시모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아주 실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단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부터는 오네시모를 너의 종으로 여기지 말고 너의 형제처럼, 친형제처럼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서가 그런 내용인데 이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인데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너가 누구예요? 빌레몬이거든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로 바울이 빌레몬을 이런 사람을 생각했어요.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다 그래요. 그 이유는 빌레몬이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겸손하게 섬김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대요. 여러분의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아마 빌레몬의 이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도 않고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그 골로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부흥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골로새에는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뭐 단독 건물도 아니고 이렇게 상가에 있는 교회 건물도 아니고, 골로새 교회는요, 빌레몬의 집이 그냥 교회였어요. 말하자면 가정교회였던 거죠. 빌레몬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로 오픈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오픈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옆에 있는 어떤 교회도, 신든변에 있던 어떤 교회에도 목사님이 자기의 집을 성도님들에게 다 오픈을 했어요. 주일만 되면은 그냥 사택인지 식당인지 교제 장소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그냥 사생활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냉장고고 뭐고 그냥 아무나 다 열어서 자기네 것처럼 꺼내. 근데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맛있는 거, 귀한 거 모두 다 성도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빌레몬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마음 깊이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부탁일 거예요. 재산을 훔쳐 달아난 종을 용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로는 종인 오네시모를 형제로 또 바울 자신처럼 여겨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이상으로 네가 해줄 것을 믿는다. 빌레몬서 1장 21절인데요.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빌레몬아, 이제 종 오네시모가 네 종이 아니라 형제다. 나에게 대하는 것처럼 대해줘라. 그런데 네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이상 해줄 줄 나는 믿는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빌레몬의 신앙이나 성품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 아닐까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는 더군다나 인정받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빌레몬과 같은 이런 사랑의 마음,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의 마음이 교회 안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복을 누리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며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복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요, 사랑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 빌레몬과 같은 이 오네시모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과 에바브라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런 모습. 이 골로새에는 이 사랑이 넘쳤을 뿐만 아니라요, 또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 소망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고요. 소망이 있다는 것은 곧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골로새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그 안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만 있었을 뿐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는데? 천국 가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여러분, 우리 종원사님 말씀하셨지만 식사하다가도 그냥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식사하다가 그냥 사람이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먼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집에서 배울 것이 있는 거고요. 날 때보다 죽을 때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한 우리에게 그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과 오네시모처럼 디모데처럼 우리가 에바브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